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혹은 발전 회원들, 우리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5년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신년의 은총의 시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신년은 회개와 보석, 용서와 나눔의 이런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새롭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신년에 회개와 보석으로 용서와 나눔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삶은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 의탁되고 봉헌된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되는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복음적 삶이란 영적인 삶의 표지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 의탁된 봉헌된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자, 초월자, 창조주, 유일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와서 닿는 말씀은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로 이러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 인식들,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 또 강한 어떤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변화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와 내 가정,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하죠? 신앙적 이기주의자다. 신앙적 이기주의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적 이기주의,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러한 신앙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자면 우리는 또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 비천함, 무력함을 올바로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족한 나 자신을 이끌어 주실 그분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울에 비춰볼 때 저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안에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판단과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저희 복음화 발전소의 공동체 회원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성덕을 쌓아가는 그런 훈련의 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장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고 그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삶, 복음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이런 나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도 바오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이 비참한 이 육체를 가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런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하게 이끌려 가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을 받고 수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바로 그러한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들, 또 우리 가족에게 내린 은총들,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했던 일들,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은총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갈망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 갈망은 마음이 가난할 때 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할 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상황.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 언젠가는 누구나 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혼, 그 영혼을 우리는 이 땅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을 잘 관리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육체는 이제 때가 되면 낡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육체와 같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날이 새롭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나이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매달리고 산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다 떠날 것들, 영혼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 첫째, 지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내 영혼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사람입니다.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없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 그분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 삶에 지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러지는 사람,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아침에는 믿습니다 하다가 오후에는 그런가? 기쁠 때는 아멘 하다가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로 이분이 계신가? 이러한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나 나눔이나 어떤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많죠. 봉사하라 그러면 저는 그거는 못합니다. 힘든 일은 저는 못합니다. 나눔 그건 저는 못합니다. 희생하라 그러면 그거는 더 어렵습니다. 남의 희생을 그냥 덤으로 얻어서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봉사와 나눔과 희생을 하기 싫다면,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무력해진 사람들,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날 성당에 가기는 하지만 일상의 모든 삶이 무신론자처럼 똑같은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기쁘고 매력적이고 그러한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분들,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아주 깊은 병에 걸려있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내가 정말 악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 혹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사 상태에 있는지, 이런 나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점검을 해봐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빈곤 상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내적인 영적인 치유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이런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미사 때 우리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짜고 뭘 해야 된다는 강의를 짠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을 거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그 말씀이 서로 일치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뒤에서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것도 몰라?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죠? 네, 유혹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이 성전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천사를 불러서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다 받쳐줄 테니까 내가 그거 다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런 유혹을 할 때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아니, 그 정도만이 아니고 40일을 빵과 물만 가지고 금식하면 그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얼마나 허기가 지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일 있습니까? 생각도 못 해봤죠.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하셨어요. 빵과 물만으로. 저도 그거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요. 저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빵 먹지 않고 그냥 효소만 조금 먹고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을 해보니까 할수록 처음에는 대단히 며칠은 한 일주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이 맑아졌어요. 영혼이 깨어 있었어요. 영혼이 열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해보고 한 6개월을 제가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이 영혼이 맑고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은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삽니다. 나누고 사니까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사니까 비워지게 되고 비워지게 되니까 갈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누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고 가난하면 갈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치유를 위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실 때 예수님이 몇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나요? 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정말 마음 안에서부터 정말 끌어오르는 어떤 간절한 어떤 염원, 소망, 희망,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소망과 희망 갖는 것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 나누어야 갈증이 생기고 나누어야 가난해지고 나누어야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야 순수해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열심히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창고에다가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넣고 보관할 수 있을 때 정말 이제는 되었다. 왜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와서 뺏어가지 않을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늘 불안해합니다.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부자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수함이 있을 때, 이 순수함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생겨납니다. 이 겸손이 바로 우리들의 성덕을 쌓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덕을 쌓아가는 분들을 별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안에서도 이런 성덕을 쌓아가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겸손이 바로 성덕을 쌓아가는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으니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움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 버리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사용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맡기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불리움을 받고 선택된 사람으로서 우리 현대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업인 이 복음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화를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지,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초대받고 응답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초대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은총 속에서 삽니다. 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그 사랑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은총을 내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 구원 사업의 일꾼으로 뽑으신 그런 일꾼들에게, 그런 하나님 사업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가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9가지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 은사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새로운 은사들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고 표출되어 가고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사업의 일꾼으로 뽑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사를, 물질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은사를,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가? 당신의 구원 사업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들어 올려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일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사하는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직무를, 직분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이런 은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져서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되는 것이 여러분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리피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좀 더 낫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좀 더 낫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 관해서 끊임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일치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큰 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저희 복음화 발전소는 지금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악의 세력들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겸손은 이런 악의 세력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정말 풍부하게 내려주시는가? 그걸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내가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은 정말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결코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그러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 더 많은 깊은 기도와 희생과 나눔과 봉사적 삶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